보수 언론의 이제 대표적인 그 사람을 들자면 정규재 씨하고 조갑재 씨입니다. 그, 이 두 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단, 극우 보수가 아닌 분들이죠. 예,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조갑재 씨가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일제시대. 기분이 내일은 한바가 오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목사들이 기와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려념이 부족해서 우정부 업무를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까지 원점시킨 것은 명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너희를 새롭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너희 인중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점이 하나입니다. 얘기하십시오. 예, 무엇이 두려워서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 뭐, 대충, 그래도 지성인들이가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공부를 하실 만큼 하시는 분들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그렇게 믿었을까? 저는 조금 의문점이 생겨요. 믿고 그러셨는지, 아니면 뭔가 두려워서 자기의 믿음과는 다르게 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스스로 물으며 책망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두려움이 이제 사람마다 때로는 올 겁니다.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걸 조금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강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가 단순히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인물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을 보고 메시아로 믿는 그 사람들도 있죠. 예. 또 예수님의 깊은 마음과 십자가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행위에 담긴 진실을 이제 알고서 해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죠. 오병이어 때 가가지고 점심 한 끼 얻어먹었다 해가지고 아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어렸을 때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에 일제시대 말기 우리나라 6.25 동란 시절 그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미국에서 물건을 보내면 그 원조물자 밀가루하고 옥수수빵 받아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부 교회로 왔어요.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뭐 얻기 위해서 자우지가 왔으니까 이왕 또 말씀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닫고 이제 믿음이 이제 자라는 게 중요하죠. 하여튼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결혼 없어가면 예수님의 형제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 앞전주에 그 드린 말씀이었잖아요. 예수님 형제들이 이렇게 명절 때 가가지고 당신 좀 드러내가지고 세상에 그 형님 때가 왔음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능력자인 것까지 인정을 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여기지 않는데.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뭘 한다고 하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 거죠. 그잖아요. 제가 여기 목회가 아니고 일반적인 개인적인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모여가지고 한참 있는데 제가 갑자기 뭐 서울시장이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냥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딱 끝나겠어요. 기도해야지. 그 정도로 끝나겠어요? 아니면 뭔가 저분 통해서 뭔가 내게 떨어질 뭐가 없나? 이거 생각하시겠어요? 네. 그 결론은 여러분이 해결할 거. 자,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예수님 믿는다든가 호의적으로 여긴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대신 끝까지 증오를 품었던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태어나신 순간부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지위가 흔들리거나 내가 힘들어지거나 했을 때, 어, 또 혹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자신들의 뜻이 무너질까봐,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그래서 예수님 없애려고 했던 무리들이 예수님 날 때부터 있었어요. 네. 특히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서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안 해? 야, 그러니까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는 차마 못하는데 잘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네가 해? 이거예요, 이거. 어, 어. 맞다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하거든요? 잘한다. 칭찬해주고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네가 해? 기분 나빠. 예,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뭐 인정하기 그냥 미워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저거 없으면 내가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튈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의무를 실행하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 대신 이런 거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감을 일으켜야 된다면 안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또 이상하게 여기면서 계속 관찰하고 주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운 적이 별로 없는데, 뭐 특별하게 요즘 말하면 뭐 대치동 학원도 안 다니고, 예, 또 명문대학도 안 다니고, 그런데 가르치는 그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저 사람이 뭔지?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고민하잖아요. 날 때부터 이 사람들, 아니, 뱃속에서부터 성경 말씀 들었던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경 영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그럼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예. 예, 신약성경 사복음서 내에 있으니까 열심히 찾아보세요. 하여튼, 그런데 그 율법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고민 끝에 예수님을 떠나고 만. 자, 군중들의 반응도 대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흥미로워했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하여튼 뭐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쳐다보기도 했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접을 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가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그 바로 앞에 구절에 뭐가 있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왜?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극소수였다는 거죠. 근데 그 극소수가 백에 한 명인지 천에 한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극소수가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의 한쪽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네, 받으신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따라는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네. 왜? 바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소문 퍼뜨리고 뭐 흥미 때문에 예수님을 뒤따르던 일부가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나머지 아까 말씀대로 극소수를 제한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이 십자가에 딱 세웠을 때 십자가 못 박으라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있던 아프리카 뭐 남미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을 주시하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람들의 오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왔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같이 가지 않고 형제들 먼저 보내고 자기 형제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출발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예루살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추대하려고 그래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래요. 저분이 왕이면 우리는 먹거리 걱정은 없어. 요즘 말하면 경제 대통령이야. 어.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의 리더가 된다면, 예, 또 저분이 대단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천사들 호령해가지고 로마의 어떤 사람들도 다 물리칠 수 있어. 요즘 말하면 안보 대통령, 음, 국방 대통령. 이게 된 거예요. 그 세계의 킹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능력을 보고.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 쫙 나타나면 예수님 어떻게 돼요? 자기, 본인도 모르게 갑자기 막 우리의 왕이여 해가면서 해가면 나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북 문제 해결을 하는 분이 있어서 지금 그 대통령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대통령을 지금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이 원래 하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동맹 관계라 그걸 중시해가지고 그냥 관례를 중심에서 밀고 나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좀 처리해야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을 못하고 과거처럼 과거의 대통령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예수님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피한 거예요. 이 상태로 가던 사람들이 옹립해서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만은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뭐 군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왕이 있고 이제 있지만 때로는 이제 군 해가지고 붙여진 사람이 연산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니잖아요. 광해군. 또 한 사람이고 잘한 사람들이에요. 사료를 보면. 그런데 그를 부축해가지고 옆에서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본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하들인지 아니면 뭐 인척가이든 여자들 관계든데 하여튼 왕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뚱딱뚱딱해요. 네, 그것이 이제 눈에 너무 거슬리니까 또 이제 판정을 일으켜서 바꿔버리잖아요, 왕을.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몰려가는 겁니다. 그거 예수님이 아시고 피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명절 중에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올 거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죠. 사람들이 분명히 올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지 않고 요즘 말하면 강화문에 이제 모여가지고 피켓 들고 뭐 할 때 딱 나타나가지고 짱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아니고 조용히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사람들 해서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좋은 사람, 뭐 어떤 사람 미혹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미쳤다는 사람, 또 선지자라는 사람, 예수님이 또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이다,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 있는 자다, 뭐 이러한 평가가 계속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각각의 나름대로 평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 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나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 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절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를 조심합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과 이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옳은 의견도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뭐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제 한번 봅시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유대인의 간원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의 눈치를 봐서 몰래 밤에 쫓아오잖아요, 예수님한테. 밤에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가 사람들이 날 이제 쉽게 말하자면 왕따가 될까 봐 그게 지금 두려웠던 거예요. 네. 물론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큰 일을 합니다. 십자가에 딱 닥쳤을 때는 아리마대 요셉도 그러잖아요. 역시 유대 지도자를 두려워하여 비밀리에 예수님의 제자를 여기는 숨은 제자예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뭐예요?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이제 나서는 거예요. 예. 두려움의 원인이 뭡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와 정치적 보복에 대한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아리마대 요셉의 두려움 때문에 그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어요. 네, 이보다 조금 더 심한 분이 계십니다. 맹인의 부모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아직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만은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제 맹인의 부모가 회당에서 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아들의 이제 고쳐진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지 않고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하고 오리발 내밀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딱 한마디 하면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지만 그 말을 못합니다. 왜? 그랬다가는 예수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저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는지, 나를 얼마만큼 왕따시키고 나를 힘들게 할는지, 이걸 뻔히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그 지도자들의 권위에 지금 불려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는 데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분위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점점점 더 이제 그 강도가 세져가죠. 십자가를 정점까지. 예. 많은 숨은 교인이 많았지만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교인이 없었어요. 아, 내가 뭐 누가 날 같이 죽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 그분 때문에 구원 얻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들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희생을 감수하려는 용기 이거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데 14절에 보십니다. 네, 한번 같이 봅니다. 이미 명절의 순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 그러니까 에르사람에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데 있어서 항상 신중한 태도를 이제 유지하셨죠. 왜냐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거나 자신의 사명이 저지되는 일을 막기 위한 지혜였어요. 이 군중들의 힘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걸 잘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자칫하면 그 6월절 AD 30년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자칫하면 엉뚱하게 돼버리잖아요. 그 날짜를 맞추시기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격한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조용히 행동하면서 이제 쿨링 다운 이제 전법이죠, 이게. 그래서 감정이 진정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와 상황에 따라 맞춰서 진리를 전달하는 예수님의 섬세한 접근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와서 술 잔뜩 먹고 막 가서 깽판 치는데, 예수 믿으니까 그 모양, 인생이 그 모양이지. 해봐야 그 사람 뭐라 하겠어요? 아, 그래,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할까요? 아마 평생 반감만 더 할 겁니다.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가르침처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강요하는 것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걸 잘 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명절의 중간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성전을 찾아 이제 가르치십니다. 유대 명절이 일주일 동안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때 이제 그 잘 선택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그 상황 속에서 그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해치려는 사람이 또 많이 있었겠잖아요. 그 때문에 그 눈동자들이 지금 같이 막 교환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절한 때가 오기 전에는 생명을 불필요하게 희생하는 거 원치 않으신 거예요. 자칫하면 그 AD 30년 6월절에 아닌 엉뚱한 시간에 붙잡혀가지고 왕이 되어버린다든가 이것도 안 되고 또 죽어버려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핍박의 상황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역시 목숨을 걸고 이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바로 믿는다면. 그래서 1세기에서 3세기까지의 그 초기 기독교인들, 대표적으로 우리는 그런 이제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죠. 카타콤, 네,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하 묘지에서 은밀하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그 동네 그 묘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 보통 산을 이게 있으면 거기를 파가지고 이제 판다고 그랬잖아요. 파가지고 넣어놓고 우리처럼 그 매장하고 꽉꽉 밟은 게 아니에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인데 굉장히 습기가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습기가 많잖아요. 예, 한국은. 그래서 지하층에 내려가면 굉장히 힘들었고, 우리 뭐 너무 잘하니까 이제 잘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습기가 많아요. 근데 거기는 습기가 좀 적습니다. 예, 우리 지역보다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잘 하고 뭐 하니까 실질적인 지하라고도 볼 수 없는데 하여튼 땅 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이나 산 속에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넣는 하는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땅 밑으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해가지고 자주간 하여튼 공교적 신앙을 이제 그 고백하는 것이 생명의 이업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예수 믿으면 자기들 공동체에서 뭐 한다고 그랬죠? 파문을 당한다고 그랬죠. 지금도 중동에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역사들 이렇게 보면 갈라디아 뭐 이렇게 골로새에서 이렇게 쭉 보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는 건 기본이에요. 사회적으로 왕따 되는 것도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장사도 못 해요. 장사를 하면 자기들끼리 그 길드 해가지고 조합 했는데 그 조합 표로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왕따 되는 거예요. 그 장사도 제대로 안 돼요. 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많이 이제 돕는 그런 것들, 초대교회 그 서신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아주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은밀하게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도 순교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거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뭐, 개인이든 애들까지도. 이게 이제 20세기에 1934년부터 45년까지 나치 정권이 독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디트리의 그 보네퍼와 고백교의 지도자들은 히틀러의 정책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은밀히 활동을 한 거예요. 마치 간첩처럼. 생명의 이입을 받는 상황에서 진리를 국설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까지 골리앗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이 물리친 것만 여러분 이제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해결하기 처치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었겠어요. 맞짱 뜨면 반드시 내가 하여튼 뭐 상처를 입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이다. 뭐 뻔하잖아요. 예, 있잖아요. 생각한 거예요. 군인으로 있던 그 형들에게 심부름 갔던 이 다윗이 골리앗이 말하는데 큰 소리 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을 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 이걸 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거 반드시 처단하리로다.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셔요. 다윗은 이걸 안 거예요. 예. 왜? 과거에 자기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오면 그걸 맞짱을 떠가지고 해결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양떼들 내가 보호해야 겠다. 하나님께 반드시 이걸 했다. 그걸 싸운 거예요. 예. 거기에 붕괴해가지고 물맷돌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예. 전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는 그 존재를 뭘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한 거예요. 물론 복음은 물맷돌이었지만, 예. 이게 없고 만약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이제 만일에 다윗이 내가 이번에 이제 가면 틀림없이 지금 골리앗이 이게 골치 아파 있는데 내가 그 물리치고 그냥 없애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 될 거야. 이 생각으로 가가지고 그 개인 욕심으로 해가지고 가자마자 형들 제껴놓고 자기가 가서 하겠다고 사울왕한테 가서 했다가 하면 어쩌면 이게 안 됐을 수 있어요. 근데 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은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 이거 하나 때문에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게 이긴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권면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군중들이 유대 지도자를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진리를 더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은밀한 신앙을 때로는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앞에서 사람들에게 나를 신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신하겠다고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중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 두려움은 인간적 약점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두환 씨 그분이 특전사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위에서 고공 낙하하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도 두려워.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눈 감고 뛰어내려. 눈 감고 뛴대. 예, 자기도 두려워요. 그 요즘 그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자기 정권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 죽여놓고도 그런 사람도 두려움이 있어요. 예. 근데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자, 니고데모와 맹인의 부모처럼 두려움이 인간적 약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이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 주님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예. 전능하신 손으로 오른손이란 말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손, 능력 있는 손. 예. 이 능력이 조금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능력. 네. 조금 능력이 아니라 완전한 능력. 그다음에 또 공동체에 또 영대가 또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두려워요. 근데 함께 모여서 그 사실을 알려고 같이 기도하면 이걸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때로는. 때로는 모이고. 그걸 누구 두려워해요? 이제 상대편이 두려워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밖에서도 서로 연대하면서 신앙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이제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형상, 때로는 이렇게 마크, 이게 그 배지처럼 달고 다니시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예, 그게 뭐죠? 익투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그 헬라어 첫 글자를 따면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익투스. 그게 물고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 형상을 하고 다녀서 사람들이 하는데 말이 좀 통할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발로 바닥에다가 물고기를 싹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사인입니다. 그러면 저쪽도 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자기도 발로 물고기를 딱 그려요. 아 그러면 우리 하나의 같은 편이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당신 예수 믿어? 이걸 말 못하는 거죠. 왜? 자기를 잡으러 는 사람인지 이걸 모르니까. 네. 그래서 서로 연대하면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커지지만은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며 지지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군중과 성경 역사 속에서 사례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갈등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네. 우리에게 진담대히 진리를 붙들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두려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다 같이 사시기를 원합니다.